오늘로 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소위 모세오경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또 신명기 한 권 책을 뗀다고 우리 유경숙 권사님이 오늘 밤에는 또 책거리 한다고 떡을 하셨어요. 그래서 나가실 때 다 떡을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떡을 떼면서 많은 이야기를 좀 나눌까 했더니 전에 한번 해보니까 별로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떡만 드리겠습니다. 기념으로 나가실 때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34장 1절을 보면은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그랬어요. 자,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는 내내 모압 평지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자, 1장 1절로 한번 가보세요. 우리가 신명기를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는 단계니까 전체 개요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누가 누구에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한 말씀, 이것을 요즘식으로 설명한다면 설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바란, 모델, 라반 했는데 이게 바로 모압 평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거의 39년이죠. 40년 광야 1세대가 거쳐오면서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 국민들에게 모세가 재교육을 하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세오경을 읽으시다 보면은 레위기서를, 출애굽기를 읽고 레위기를 읽고 그리고 신명기를 읽으면 엊그저께 읽었던 것을 내가 또 읽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 만큼 반복되는 부분이 생겨납니다. 그것은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 국민들을 훈련하고 있는 반복 교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3편의 모세의 설교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설교가 아주 논리적이고 조직적입니다. 첫 번째 설교는 1장에서 4장 43절까지라고 그랬죠. 그냥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출애굽,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출애굽과 광야지요. 그래서 1장에서 4장 43절까지는 과거에 1세대 국민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이지요. 역사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출애굽시키시고 광야에서 이끌어 여기까지 오셨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다. 과거 하나님이 하신 일, 출애굽과 광야에서의 인도,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4장 44절에서 26장까지는 모세의 두 번째 설교인데 율법을 강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로 보면 출애굽하고 나서 출애굽기 20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줍니까? 율법을 주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와 마찬가지로 4장 44절에서 26장까지는 율법,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십계명을 위시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시민법, 민법과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의식법, 레위기서로 요약이 되는 부분이죠. 의식법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의무에 대해서 율법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절대법으로서의 십계명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의 질서와 원리를 위한 시민법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제사하는 제사법, 의식법이라고 볼 수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강론을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설교가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 출애굽과 광야에서 인도하신 그 일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회상하고 있다면, 이제 두 번째 설교에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의무로서의 율법을 말함으로써 1세대 국민들만 아니라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 국민들도 이제 율법을 지켜야 될 의무로서 율법을 지켜야 될 그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당연히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설교가 27장에서 34장까지인데 27장에서 29장까지를 좀 눈여겨볼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해 왔지만은 27장에서 제단을 쌓게 하고 돌에 새기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저주에 관한 부분을 강조하면서 28장에서는 축복과 저주를 이야기하고, 29장에서 하나님께서 2세대 국민들하고 언약을 갱신을 합니다. 자, 29장 한번 가보세요. 29장 공부했어도 다 잊어주시니까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늘 해도 새로운 것 같죠. 29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자, 그게 두 가지가 나와요.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그랬어요. 이 언약은 무엇을 말합니까? 출애굽기 24장에서 1세대 국민들, 출애굽한 1세대 국민들에게 20장부터 율법을 주시고 나서 그 율법에 의해서 소위 호렙산이 시내산이에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 이것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해요. 그러면 시내산 언약은 1세대 국민들하고 맺어진 언약이죠. 그러면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 국민들과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언약을 다시 갱신을 하는 거예요. 누구랑? 2세대 국민들이랑. 그게 바로 무슨 언약이에요? 모압 평지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 계속해서 그 후손으로 언약이 갱신되어 오는 그 과정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찌됐든 모압 평지에서 이제 언약을 갱신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모세오경을 공부하면서 구약을 보는 관점이 출애굽과 시내산 언약 관점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니까 출애굽과 시내산 언약 관점으로 이후에 여호수아서,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 역사서를 쭉 보면은 무엇이 옳고 옳으며 무엇이 그르며 어떻게 살아야 되며 어떻게 하는 것이 잘못되었는가, 그 정리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시는가 하는 것이 전부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가면은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루어져 오고 있는 과정이고, 그것이 구체화된 것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수많은 백성들을 이루고 그들이 출애굽해 가지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이것을 요약해 놓은 것이 사실은 신명기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2세대 국민들과 모압 평지에서 언약을 갱신합니다. 그러니까 27장에서 제단을 쌓게 하고 돌에 새기게 하고 언약의 당사자들을 이야기하고, 28장에서 축복과 저주라고 하는 규정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29장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와 같이 행해야 된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2세대 국민들에게 집요하게 계속해서 죽는 날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라. 그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원동력이다. 그것이 모세가 계속해서 2세 국민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34장에서 모세가 마지막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데, 모세가 죽어가는 순서를 가만히 보면은요,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먼저 30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30장으로 가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우리가 공부한 내용들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혹시 잘못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 안전장치로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하라고 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을 가르칩니다. 자, 모세가 34장에 죽기 전에 하는 일을 가만 보면요, 먼저 가르칩니다. 30장 복된 일이죠. 가르칩니다. 31장에서 핵심적으로 이제 자기가 죽을 날이, 하나님께서 죽는다고 하니까 자기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결정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죽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죽음에 대해서 지혜롭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2세대 국민들을
어찌됐든 율법으로 가르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분명히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잘못될 것까지 아시고 잘못되었을 때는 반드시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안전장치까지를 30장에서 가르치고 나서 31장에서는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대권 이양을 선언하고, 그 다음에 32장에서 재밌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32장은 모세의 찬양이라고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모세의 찬양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못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를 가르치라고 했어요. 노래를 가르치라. 말씀을 노래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노래를 부르다 보면은 잘못 살았을 때, 불순종했을 때 그 노래가 떠올라 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32장은 모세의 노래라고 하지만은 노래로 만든 교육 지침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각인시키는 그런 교육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노래로 하면 잘 안 잊어본다니까요. 어렸을 때 그 이상하게 노래 막 비틀어서 불렀던 노래들, 뭐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었다면 뭐 이런 노래들 가지고도 이상하게 막 비틀어 가지고 노래를 하고, 그런데 이상한 건 진짜 가사는 안 떠오르고 비틀어 놓은 가사는 늘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죠? 그리고 노래로 해놓으면 금방 잊어볼 것도 안 잊은다니까요. 제가 전에도 한번 불렀죠. 히브리어 알파벳을 신학교 다닐 때 배우고 학점 따면 그만이지 뭐 그거 얼마나 끝까지 배우겠어요? 근데 그때는 막 열심히 있어가지고 히브리어 가르쳤던 교수가 신학교 막 졸업하고 온 사람이어가지고 학생하고 교수하고 별로 차이가 없으니까 얼마나 열정적으로 가르치든지 방학 때 히브리어 반을 제가 만들어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때 뭐 통사가 어떻고 무엇이 어떻고 다 잊었어도 알파벳은 기억하고 있다니까요. 히브리어. 왜냐하면 노래를 가르쳐줬어. 노래를. 알렙 베트 기멜 탈렛 해 아우자인 헤트 데트 요트 카프라메 mem눈 사메 아임페 사데 코프레 신신 다우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라는 것이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런 효과가. 여러분 어렸을 때 아이들 유치부 때부터 주일학교 보내가지고 노래 많이 찬양 많이 하게 하세요.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배웠던 찬양들이 참 지금도 남아있고 영적인 정서적으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꽃가지에 내리는 가는 빗소리, 얼마나 시적이고 동요적이고, 너희들도 저 꽃들처럼 마음이 고와라 그러잖아요. 너희들도 저 시내처럼 마음이 맑아라. 노래예요, 노래.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배신하고 불순종할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들이 노래로 배워놓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노래로 요약해서 가르치는 내용이 바로 32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노래하기도 하는 이중적인 그런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는데 33장에 무엇을 합니까? 축복합니다. 누구를? 2세대 국민들을 각 지파별로 전부 축복합니다. 죽을 때 억울하다 두고 보자 하고 악을 쓰고 죽지 말고 축복하고 죽읍시다. 할렐루야. 우리 후손들을 축복하고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평소에 여러분 살아있을 때 정신 말짱할 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몰라요. 내 정신 내가 언제 어떻게 될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도 많이 축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고, 그리고는 이제 34장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름에 따라서 순리적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마지막 최후를 맞이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운 죽음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절로 4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모세를 데려가기 전에 약속의 땅을 보여줍니다. 은혜스럽지요. 사실은요, 거기에 보면은 키로수로 계산해서 볼 때 남방이나 서해나 눈으로 볼 수 없는 지역들까지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주석가는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모세의 눈을 열어서 예를 들어서 150km가 넘은 그런 곳들도
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 네가 들어가지 못하지만은 네가 이끌었던 이 백성들이 들어갈 땅을 보라고 하면서 은혜스럽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여기는 다 가나안 땅들이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자, 다 보여주면서 이제 네 할 일 끝났다. 너는 들어가지 못하지만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너희 조상에게 약속했던 땅에 이제 네가 인도했던 이 백성들이 약속하신 대로 들어가게 할 것이다. 마지막 최후로 모세가 사모하고 그리워했던 가나안 땅을 보여주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두 번째로는 5절에서 9절까지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여호수아 이임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안수를 하죠. 5절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같이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자, 5절부터 다시 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습니다. 어떻게 죽었다고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러분도 하나님의 섭리대로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병들어서 죽는 것 아니에요. 사고로 죽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섭리대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죽어. 그 다음에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차라리 그냥 저 해남 무슨 산 밑에 장사되었고 그럼 이해가 좋지만 우리나라 명칭들이 아니니까 어렵죠. 어찌됐든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무덤을 아는 자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왜 그랬을까? 여기에 대한 해석들을 주석들이 다양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너무나도 기적적인 인물이라, 너무 많은 기적을 행했고 위대한 지도자였어요. 위대한 지도자. 무슨 반신반인이라고 경상도 사람들 이야기는 박정희 같은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하게 부르시고 능력으로, 마지막 이제 10절에서 12절까지 볼 겁니다만은 함께했던 특별한 지도자였어요. 여러분, 인간이 특별하면 사람들이 반드시 무엇을 하게 돼 있냐면은 그를 존경하게 돼 있어요. 근데 존경하다가 죽으면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절을 하게 돼 있어요. 숭배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칼빈을 위시해서 이 주석가들이 이 모세가 분명히 우상이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추셨다는 거예요. 이 건에 대해서는 유다서 1장 9절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제가 그 금요일 날 이제 목사님 질문이 있어요. 생방송을 시작을 했잖아요. 이런 질문이 들어왔어요. 목사님, 에덴 동산이 지금 어디가 에덴 동산입니까? 몰라요. 에덴 동산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또 알 필요도 없어요. 죄송하지만.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받고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를 자세히 읽어보니까 내가 볼 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에덴 동산은 모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미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각종 과일들이 있었는데 생명나무를 먹을 수 없도록 화영검으로 지키셨고 추방을 당한 거예요. 그 사실 에덴이라는 말이 희락, 파라다이스 희락이라는 말, 기쁨이라는 말인데 그게 이제 쫓겨난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리고는 이제 새로운 행위 언약의 약속대로 메시아가 왔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에덴에 지금 통치 가운데 살고 있고 또 완전한 에덴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뭐 그 에덴을 우리가 알려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없는 것,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 그런 것을 막 추론하고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은 오히려 많은 부작용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만약에 모세 무덤이 있었다면 그랬을 거예요. 분명히 숭배의 대상이 됐을 거예요. 우리 신학부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토마가 인도에서 선교하다가 순교했잖아요. 1세기 이야기입니다. 1세기 이야기예요. 근데 전문 역사가 우리 박영규 교수의 그 자료에 의하면은 유명한 유대 역사학자 유세비우스의 역사책에도 도마가 인도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까지 소위 그때 당시 이제 뭡니까 가야에까지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는 근거는 지금 없어요. 근데 이제 김해 쪽에서 뭐 유물을 발견했다고 해가지고 그 뭡니까 가야의 수로왕의 부인이 바로 도마의 후손이었다, 인도의 왕비였다, 이런 말들로 해가지고 상당히 그 뭐 발견된 오병이의 그릇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소위 문학가들과 몇몇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꾸 김해 쪽에서 이것을 뭡니까 소위 종교 유적지라 해가지고 선교 유적지라 해가지고 막 답사를 하게 하고 막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그 이론대로라고 하면은 우리 기독교가 불교보다 훨씬 먼저 들어왔다는 것이고 굉장한 사건이에요. 굉장한 사건인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지난번에 이제 부산 부전교에서 이분들 그것을 연구하고 헌의한 분들이 막 때로 몰려와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나한테도 어제 그제까지도 계속해서 이메일이 오고 막 그러는데 저는 초지일관 무식한 사람이지만은 그렇게 중요하니까 다 역사적으로 증거가 돼야 된다 그러잖아요. 역사는 증거가 돼야지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없는데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떠받들면은 이건 보통 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양쪽을 다 중재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계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훌륭한 학자가 계셔서 감사하다. 지금은 아직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지만은 또 혹시 아냐, 어느 날 갑자기 어디서 무더기로 자료가 나와볼지 누가 아냐. 그러니까 우리 더 인내하면서 이렇게 중요하니까 다 우리가 사실대로 객관적으로 그렇게 진행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본다. 괜히 신학부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지고 지금 만류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지금 농도가 심해요. 그 총신 역사학자 박용규 교수, 이영식 박사가 그 박용규 박사한테서 논문 쓴 사람이 우리 120년 쓴 사람이. 근데 그분이 나한테 실질적으로 전화가 며칠 전에 와가지고 목사님 대구에 아주 정치적인 목사가 제 동기인데 그 사람이 내 원고를 달라고 하는데 목사님 알고라도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원고 보내랍니다. 그래서 목사님 보내시고요. 역사는 반드시 객관적인 사실과 증거에 의해서 입증이 돼야 되는 것이지 누가 말해도 그건 소용없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그 연구에 적극적으로 제가 공감합니다. 그렇게 하고 위로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신학부장님이 바르게 판단해 주셔서 고맙다고 이제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됐습니다만은 뭔 이야기가 다 그리 가버렸는가 모르겠네. 예, 묻힌 것을 아는 자가 없다. 자꾸 우리가 사실 아닌 것, 역사적이 아닌 것, 또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그럴싸하게 보인다고 해서 그럴싸하게 포장하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미 우리가 신명기 29장 29절에서 배운 대로 드러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드러난 것은 우리에게 속한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우리가 순종하면 되는 것이고 드러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침묵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아는 곳을 묘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것이고, 7절에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120세. 노아 홍수 이후에 인간의 수명이 120세 정도로 추론을 하고 있고, 여기서도 120세를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도 학자들도 자기 관리를 잘하면 120까지 산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120년 살아봤자 121년은 못 살아요. 그러죠? 언제 죽든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차하게 오래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은 오히려 불행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멋있게 떳떳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찌됐든 120세. 그 다음에 모세의 죽음이 특별했던 것은 뭐냐면은 30일 동안 백성들이 애곡한 거예요. 아론이 죽을 때도 그랬죠. 근데 유대 풍습에는 아무튼 일주일 정도니까 대단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9절에서 이제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다, 정식으로 위임을 한 것이죠. 저는 모세가 마무리하면서 지도자를 바톤을 멋있게 넘기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 부분을 잘 배워야 된다. 반드시 하나님은 공동체를 이끄실 때 지도자를 통해서 이끄시고, 그 지도자는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고 법과 절차에 의해서 정확하게 인준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든지 리더십이 교체될 때 그때가 위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사실은 비상시국이에요. 왜냐? 대통령 권한 대행이 있을 뿐이고 실질적으로 정권을 이제 쥐고 모든 걸 이끌어갈 리더가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이때가 사실은 위기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들이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를 보아도 알 수 있지만은 왕권이 바뀔 때마다 그때가 항상 위기였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런 위기가 생기지 않도록 정확하게 죽기 전에 이런 문제들을 잘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수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갈 진정한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게 뭐냐?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너무너무 멋있어요. 모세가 절차에 의해서 여호수아 리더십을 인수인계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고 합법적인 절차로 이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리더십에 순종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고 합법적인 절차가 되지 않았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리더십에 순종하지 않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는 불행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이제 10절로 마지막 12절에서는 모세에 대한 평가예요. 어떤 주석에는 이것을 비문이라고도 말했어요. 모세에 대한 평가. 결국 비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 사람의 평가지요. 평가지요. 제가 광주 중앙교회 있을 때 어느 날 묘비에다 쓸 말을 만들었다니까요. 나중에는 그런 것처럼 다 쓸데없는 짓이다 그러고 다 버렸습니다만은, 열심히 살다 간 사람. 내 묘비에다는 열심히 살다 간 사람. 뭐 잘한 것도 없고 못한 것도 없고 뭐 잘난 것도 없고 뭐 대단한 캐리어도 없지만은 그래도 전이문이 그러면은 똠방대고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살다 간 것, 그것 하나는 인정받고 싶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살아보니까 열심히 산 것도 아닌 것 같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그래서 그런 거 다 없어서 그것도 한맘 선생이라고 그 글자 쓴 선생님한테 우리 교회 그때 집사님이었거든. 부탁해가지고 서재실에다 딱 써놨거든요. 그래서 그거 다 쓸데없다고 지금 다 버려서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어찌됐든 10절로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서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이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모세 그러면 특징이 딱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
다른 사람하고 차별화가 되는 것이 뭐냐면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 여러분, 이 부분을 부정하려다가 모세의 누이가 문둥병에 걸렸죠.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 대면한 사람, 이것이 모세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권능을 행한 사람, 이적과 큰 기사와 큰 권능을 행했어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졌어요. 10가지 재앙이 내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많은 수를 광야에서 인도했어요. 어떻게 해요? 자기의 이론으로, 논리로, 말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34장의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성도의 죽음의 의미를 정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성도의 죽음은 삶의 영욕을 결산하는 순간이다. 영광과 욕, 성공과 실패. 여러분, 한 사람의 삶은 누구든지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고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어요. 안 그럽니까? 세상을 다시 돌아간다면 이렇게 살지 않겠다. 돌아가 보시오. 마찬가지예요. 나는 안 돌아가. 징해서 안 돌아가. 다시 살고 싶지도 않아요. 그렇게. 그리고 다시 살아봤자 죄송하지만 그보다 더 잘 살 자신도 없어요. 죄송하지만. 그리고 뭐 힘든데 뭐 또 다시 살라고 그래요. 얼른 부르면 가야죠. 죄송하지만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나 지워버리고 싶은 부분도 있고 나타내고 싶은 부분도 있고 성공과 실패가 있고 선과 악이 있고 잘한 것이 있고 잘못한 것이 있어요. 어떤 대선 후보는 고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먼 대지 체험제를 매겨가지고 그것도 또 뭐라고 그것을 써가지고 그렇게 그냥 막 후보 사퇴하라고 난리가 나고 그러던데, 여러분 누구에게나 영광과 욕이 다 있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이 정리되고 결산되고 끝나는 순간이 죽음인 줄로 믿습니다. 4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 32장 48절 보세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32장 48절부터 길게 설명 안 하려니까 그냥 읽기만 하랍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 돌아가리니 이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나는 모세가 이해되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서도 무럽다고 불평하니까 하나 퍼먹으라고 지팡이로 그냥 바위를 2번씩이나 쳐버렸잖아요. 바위를 가리키라고 했지 치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또 모세가 바위를 친다고 물이 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게 하시는 거잖아요. 불신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너무너무 가혹한 거예요. 모세가 이 실수했다고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도 들어가고 갈렙도 들어가는데 모세는 못 들어간 거예요. 영역이 결산되는 순간이고 거기에 들어가든지 못 들어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아름다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도의 죽음은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는 순간이에요.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고가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고가니라. 백성들이 이마만큼 존경해주고 30일 동안 울어줬으면 이건 만족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10절로 12절 말씀에 아까 보았지만은 평생을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에서 대면해 주시고 그리고 능력으로 함께 해주셨고 이제는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죽음은 실패, 멸망, 괴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위로를 받는, 경험하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의 죽음은 인생의 주인을 높이는 순간, 진짜 그야말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5절 6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여기서 중요한 두 단어가, 하나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종, 평생을 주인 되신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을 돌렸던 여호와의 종. 그 다음에 그렇게 훌륭하게 살다 죽었어도 그의 자취가 없어지는, 할렐루야,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도록 해버리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마지막 죽으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높여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칼빈이요, 마지막 죽으면서 장례식 시끄럽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의 묘지도 없애라고 그랬어요. 묘비도. 그래서 제가 한 거의 30년 전에 스위스에 갔을 때에 칼빈의 묘지를 가봤는데 그렇게 초라할 수 없이 십자가처럼 생긴 나무 하나 서 있어요. 거기에다가 제이시만 써져 있습니다. 존 칼빈 제이시만 써져 있어요. 다른 거 없어요. 너무너무 장로교의 창시자로서 칼빈, 하나님 영광,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주창했던 그 말씀대로, 그 믿음대로 그는 그렇게 죽었어요. 여러분 말씀드리는데, 가능하면 사람이 죽었을 때 자꾸 그 죽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별로 그런 일은 없지만은 죽었다고 자기 살던 집에 데리고 가지 말고, 영구차 끌고 가지도 말고, 그가 다녔던 교회 다니다고 교회까지 영구차 끌고 오지도 말고. 어째 섭섭해요. 내가 죽어도 예배당 여기까지 내 시체 갖고 들어오지 마요. 그러지 마요. 장례식장에서 끝내세요. 자꾸 사람을 높이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죽은 자에 대한 애우가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그가 진실한 믿음으로 살다 간 사람 같으면은 그렇게 그 사람을 막 하는 것이 오히려 애우가 아니에요. 조용히 말없이 사라지는 것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온 그 사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도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성도의 죽음은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축복의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C.S. 루이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나니아의 연대기 쓴 기독교의 변증가지요. 영국 사람인데, 이 사람이 50대 후반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아주 그 나이 차이가 많은 분하고, 그레샴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하게 되는데 58세에 결혼합니다. 근데 그때 결혼할 때 이미 그 아내 될 사람이 41세였는데 악성 골수 종양에 걸렸어요. 악성 골수, 고칠 수 없는 골수암이에요. 골수암에 걸렸어요. 그런데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4년 동안 죽음이 예고된 그 사랑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너무너무나도 아름답게 사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인이 45세 될 때 죽었습니다. 죽고 나서 C.S. 루이스가 쓴 책이 있어요. 헤아려 본 슬픔,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이 영화로 만들어진 것이 섀도우랜드라는 영화예요. 그런데 그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에서 이 C.S. 루이스가 무슨 말을 하냐면은, 사별이란, 사랑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사별이란 고통스럽지만은 그 고통은 우리가 누려온 행복한 한순간이다, 일부분이다. 우리가 함께 누려왔던 행복한 삶의 일부분이다. 무슨 말입니까? 죽음까지도 우리의 삶의 한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죽음이 굉장히 두려운 것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죽음이 굉장히 무서운 것이고, 고통스러운 것은 사실이에요. 요단강 건너야 되니까.
우리가 철력전에서 배운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야 되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이 죽음의 요단강을 건널 때는 행복하고 신나는 천국문이 열리는 순간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무 죽음에 대해서 애착 갖지 말고,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주 고칠 수 없는 병이 들었다. 우리 교회 지금 그런 분이 없으니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얼른 죽어버려라 그럴 것 같으니까 말하기가 두려운데, 정말로 고칠 수 없는 병이고 암덩어리면은 병원에서 고생하시지 말고 차라리 기도하면서 받아들이고, 그 고쳐놔봐야 또 언젠가는 갈 것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고친다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가 막 안달복달하는 것이 아니라 초원하면서 하나님 부르시면 나는 그날 간다, 그렇게 하고 행복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동안 신명기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스승이 되셔서 전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스승이 되셔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세처럼 신앙으로 살다가 모세처럼 아름답게 믿음으로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의식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죽음의 아름다움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멋있고 아름답게 죽음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